안녕하세요. 7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혼미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7월에 저희들이 함께 ANC 온누리 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
오늘 기도 제목은 영육간에 정말 연약하신 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영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육체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연약할 때 저희들이 정말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또 주변의 가족들도 어렵게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그래서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또한 저희들의 영도 하나님 안에서 영은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와야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리에미의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냐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엘립 족속에는 무드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려랴와 간미에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주전 587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1차 포로귀환은 주전 537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허가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거의 5만여 명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로 에스라가 2,000명 정도를 인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3차 귀환은 주전 440년경에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모두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잡혀간 땅이지만 이미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던 그 귀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갔음을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차에 귀환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기에 힘썼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겠죠. 그동안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수탈, 압제로 인한 그 부르짖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느헤미야의 용기 있고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하나가 되어서 잘 이겨나갔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밤에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고 방어하며 일하기를 쉬지 않고 52일 만에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담당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재점검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이 오늘 읽은 12장의 시작입니다. 12장 1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7절을 읽겠습니다.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스룹발벨과 여수아는 1차 귀환 때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여기 3차 귀환에 일을 하는 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유대 땅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명령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직접 받은 이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죠. 1차 귀환 이후로 8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그 첫 명령에 따라 귀환했던 그들의 이름 옆에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그 이름을 함께 놓음으로써 지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이 놀라운 일을 완수했는데도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벽의 완성을 축하하는 행사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12장 후반부에 나오고 성벽이 완성된 것은 7장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희가 그동안 묵상하면서 지나갔듯이 성벽이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려고 모인 것입니다. 학자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의 사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끝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크신 긍휼로 자기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신 그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신들의 이름을 쓰고 임봉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회파된 것을 다시 중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왜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고 어떻게 또다시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모른다면 자신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100피트 높이의 성벽을 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다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과 같이 믿음도 소망도 다 무너져 내린 그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님께서 무너져 내린 그들의 마음도 다시 일으킬 수 있음을 그들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와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 마음이 다시 모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인구도 빈약하고 그 취약한 것을 본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그 도시에 거주하게 되고 백성들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들의 거주지를 옮긴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봉헌식을 담당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목록이 길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2장까지 오면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을 때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긴 목록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7장에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처음으로 돌아온 그 1차 귀환자들의 목록이 나오고요. 10장에 가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또 길게 나옵니다. 11장에는 초라해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지도자들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긴 목록들을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본문인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귀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지 않고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고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통치받는 그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락방이나 교회 내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공동체에 속하실 때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유익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과 동역자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둘째로는 믿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은
80년도 더 전에 1차 귀환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함께 올려놓으면서 믿음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낳고를 반복하면서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대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 문화와 언어를 비롯하여 많은 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완전히 공유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님을 닮은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나갈 때 자녀들에게 생명의 믿음이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족장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고 제사장의 이름이 역대지략에 기록되듯이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네 하고 나온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증거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인내하시고 긍휼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대적의 손에 잠시 넘기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밀어넣는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으로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해드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 들은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 찾아간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영육간의 모든 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